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학개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외모나 또는 학력이나 지위나 자신의 가진 재산 유무에 따라서 그 성취도를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해 보면서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의 기준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볼 때 그 비교적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어느 학교 출신이다 라고 할 때 혹은 학벌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때도 비교 대상인 누군가와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평가하실 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시고 또 그 사람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평가하실 뿐 그 어떤 대상과도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개 시대의 바벨론의 귀환한 백성들은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던 그런 토착민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성전까지 그들이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귀환한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이나 토착민들보다도 그들이 결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소위를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소위를 살피라고 말해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너희 길을 신중하게 생각하라.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그렇다면 바벨론에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때 그들에게 발견된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붙여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우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인 성경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수고한 것에 대해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학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남는 것이 없고, 뿌린 씨가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어쩌면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의 삶을 이들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여러분,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짓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주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기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백성들은 차선이었던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했던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 12월 29일에 미국의 이스턴 항공사 트라이스타 제크 여객기 401편이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드에서 추락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스턴 항공사의 이 트라이스타 제트 여객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객기가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드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휴일을 맞아서 여행객을 가득 태우고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도중에 착륙 기어의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종사는 실제로 착륙 기어가 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전광판에 전구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확인할 때까지 항공기는 에버글레이드 그 늪주대를 선회하면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부조종사가 드디어 이 비행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갈아 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구를 갈아 끼려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전구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옆에 있던 조종사까지 전광판에 달라붙어서 그 전구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는 고도가 낮아지고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 전구를 갈아 끼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항공기는 늪속에 곤도박질 쳤고, 이 사고로 승객 163명, 승무원 13명을 태웠던 이 비행기 176명 탑승자 중에 조종사 밥 로프드와 비행기 관사 돈 네포를 포함한 사고 현장에 9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사망을 해서 101명이 사망을 하고 75명만이 생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광판에 있는 전구를 바꾸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비행 조종관을 놓지 말고 바로 조종하는 것이었고, 그 비행기를 비행장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조종사들이 비행 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종사들이었지만 그 순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결국 비행기는 늪지대에 추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움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했던 것과 여러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전교를 바꾸는 것은 조종사에게 우선의 일이 아니라 차선의 일이었습니다. 차선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차선은 우선되지 말아야 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선해야 할 것을 우선하고 나중해야 할 것을 나중하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것 자체는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가꾸고 자신의 집을 짓는 일, 자선을 우선시했던 것이 학개 선지자가 지적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귀환한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구를 바꾸는 것에 집중해서 비행기의 조종관을 놓아버렸던 그 조종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핸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귀환한 백성들처럼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자기 집을 가꾸는 일에만, 자기가 살아서 풍성하게 사는 그 조건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에 관심을 갖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일에 더욱 우선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이 세웠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예배하는 것에 소중함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떡을 구하는 것, 이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구해야죠. 사람이 떡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떡은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떡을 구해야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자신의 집을 가꾸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하게 우선시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먼저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급한 일에 쫓겨서 사는 삶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한 일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등한시하게 되고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그래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광판에 있는 전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조종사들 앞에 놓인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은 그들에게 비행기를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던 그 순간 조종사는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자신을 포함한 101명의 사람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큰 과실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한 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험을 앞에 둔 학생들에게 급한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또 공부 때문에 핑계대고 또는 다른 일 때문에 핑계대고 비즈니스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배를 억지로 참석했지만 마음에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공부하는 학생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고 급한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인 최고봉인 몽블랑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어로는 몽블랑이지만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안코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이 높이가 15,773피트 되는 이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이고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몽블랑인데, 오늘 산에 오르기 전날 밤에 프랑스의 안내자가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프랑스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들만 가져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다 두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기가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 젊은이는 프랑스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소 무거운 담요, 커다란 치즈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한 병, 또 여러 개의 렌즈가 달린 사진기 2대, 그리고 초콜릿을 자신의 가방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 안내자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몽블랑의 등정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짐을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국 젊은이가 어쩌면 한국 사람만큼 고집이 셌던지, 그 영국 사람은 자신이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 짐을 다 싸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동료들보다 앞서서 단독으로 먼저 이 젊은 영국 청년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안내자의 지시대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춰가지고 그 젊은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안내자와 함께 몽블랑 정상을 향해 가던 사람들은 누가 버린 물건들 하나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은 누군가 버린 담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치즈 덩어리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포도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들이 다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틴 안내자와 함께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텅 빈 가방 하나를 메고 있는 영국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젊은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가방에 넣고 떠났지만 몽블랑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버림으로 그는 몽블랑 정복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버리고 갔더라면, 두고 갔더라면 훨씬 수월했던 등반길이었을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다 챙겨갔지만 결국은 다 버려야 몽블랑을 정복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더 가치 있고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큰 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다 움켜쥔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복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도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다 움켜쥐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생각들, 때때로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저 움켜쥐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버린다는 것, 그 결단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학개시대에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여러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시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하여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와 같은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을 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웠던 것들,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먼저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전이 우리의 몸, 성전이 우리의 공동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까지 경험하셔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